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을 여러 측면에서 여러 모양으로 진단합니다. 그중 하나는 코로나로 말미암아 진단하는 진단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흔히 듣고 있는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말이나 코로나 레드라고 하는 말로 현재 사람들의 상황들을 표시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블루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코로나 레드라고 얘기하는 것은 코로나 때문에 화가 치밀어 오르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 그 화가 폭발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을 일컬어서 코로나 레드의 상황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미 번아웃된 상태를 사람들이 호소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작년과 올해에 나타난 그 자살률의 통계에서도 우리 한국이 참 많이 어렵구나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더더욱 10대와 20대와 30대의 그 젊은 층의 사람들이 이 코로나 상황을 훨씬 더 견디지 못하고 있는, 못 견뎌하는 그런 상태에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극도의 피로감과 한계를, 무력감을 느끼면서 결국 우울해지다 못해 화가 치밀어 오르는 젊은 층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자기 생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일들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고 하는 통계가 나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을 끌어안고 그것들을 다 자기 것으로 안고 있다가 결국은 다 타서 없어질 것 같은 번아웃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소진증후군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상태의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마음의 근육이, 정신의 근육이, 우리 생각의 근육이, 어쩌면 영적인 근육이 약해질 대로 약해진 현대인들의 실상을 잘 보여주고 있는 통계요, 그리고 용어들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괜찮은 것입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안에 살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괜찮은 겁니까? 여러분들은 괜찮습니까? 이 코로나의 시기에 나는, 예수 믿고 있는 나는 괜찮은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이런 모습들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은, 이런 모든 어려움들을, 고민들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기준이 분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나침판이 정확해야만이 그 나침판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어려움들, 고민들을 끝낼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윤형 방황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눈을 가리고 걷다 보면 또 똑바로 걷겠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많이 틀어져 걸어가고 있는 모습들을 일컬어서 윤형 방황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이것은 독일의 막스 플랑크 연구소의 연구진이 연구해서 이미 입증된 그러한 이론들인데, 그들은 링반더룽이라고 그렇게 독일어로 얘기하고 있고, 고리 모양의 방황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고리 모양으로 계속 제자리만 돌고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등산하는 사람들이 길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길을 잃고 13일 만에 구조되었는데, 그들이 길을 잃은 그 원래 자리에서 6km 떨어진 그곳에서 그들은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연구합니다. 사람은 눈을 가리고 걸을 때 20m마다 4m씩 틀어진다고 합니다. 20m를 걸어가는데 그 방향이 자기가 원래 생각했던 방향에서 4m씩 틀어져서 결국은 걷다 보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배를 운전하는 사람들이나 또 등산하는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적용되어진다고 합니다. 윤형 방황은 개인적인 어떤 것에 치우치면, 내 무엇에 치우쳐 거기에 집중하게 되면 결국 맹목적으로 습관적으로 나아가다가 결국은 제자리만 돌고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로 심리학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는지가 문제가 아니라
그 경험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나를 반추해 뒤돌아보았느냐, 나를 반추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심리학에서는 말합니다.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윤형 방황 속에 빠지지 말아야 될 텐데 우리는 어떤 걸음을 걷고 있습니까? 나침반을 잘 활용한다거나 아니면 우리의 삶을 수시로 잘 뒤돌아보아서 사람들은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다고 한다면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으로 우리의 길을 바르게 걸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것이 거룩한 영의 이끌림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다니엘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그 모습은 거룩한 영에 이끌릴 때 우리는 윤형 방황을 끝낼 수 있고 거룩한 영에 이끌릴 때 번아웃된 상황들을 끝낼 수 있는 능력이, 은혜가 거기에 있다고 말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방황을 끝낼 수 있게 만드는 나침반,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거룩한 영에 이끌릴 때 우리는 그 말씀에 귀 기울이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방황을 끝내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같이 이와 같은 관점에서 살펴보시면서 나는 거룩한 영에 붙잡힌 사람인가, 나는 거룩한 영에 이끌린 사람인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거룩한 영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다니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니엘을 묘사하고 있는데 오늘 읽었던 말씀 8절 말씀과 9절 말씀에서는 다니엘을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두 번씩이나 거듭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8절 말씀에서도 이와 같은 말씀이 등장하고 있고 5장과 6장에서도 다니엘을 이야기할 때 다니엘은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을 소개하는 가운데 가장 많이 반복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말이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고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거룩한 신들의 영이 그에게 있어서 그에게 총명함이 있고,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어서 그에게 명철함이 있고,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어서 그가 거룩하게 살고 있고,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어서 그가 순결하게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특히 다니엘서 6장 3절 말씀에는 그와 같은 말씀이 등장하고 있는데, 마음이 민첩하여라고 하는 말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민첩하다라고 하는 말을 영어 번역에서는 탁월한 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Excellent Spirit 이렇게 얘기하면서 탁월한 영에 휩싸인 사람, 탁월한 영에 붙잡힌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은 계속해서 거룩한 영의 이끌림을 받은, 거룩한 영의 지배받은 사람이라고 한 사실을 말합니다. 우리는 다니엘을 순결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게 살려고 몸부림쳤던 그 삶의 원동력은 거룩한 영의 지배하심에 의해서 나온 것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니엘은 정신이 정말 고결하게 사람들 앞에 모범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정신의 고결함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그 비결도 거룩한 신들의 영, 성령의 지배하심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인품의 숭고함이나 다니엘의 인격의 고상함, 어쩌면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 능력들도 그 인간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를 온전히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가 그 영으로 순종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즉 그는 그의 마음과 정신과 그의 삶과 인격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 완전히 소유된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다니엘 스스로 나는 거룩한 영이 있는 사람이라고 자기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왕이 인정하고 주변의 왕비와 귀족들이, 주변의 고관들이 인정하면서 그래, 다니엘은 거룩한 신이 그를 지배하고 있어. 그들은 잘 모르니까 여러 신들 가운데 거룩한 신들의 영이 그 안에 있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이야.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나는 어떤 직분의 사람이야. 나는 어떤 모습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를 인정해 주면서 그는 정말 거룩한 신의 영이 그를 다스리고 그를 인도하고 그를 지배하고 있는 탁월한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는 사람이라고 증거해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자기가 성령을 소유했다고 의시되는, 뻐기는 사람들을 종종 만날 때가 있습니다. 성령을 소유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무엇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진짜 거룩한 성령님의 지배, 거룩한 영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어쩌면 그의 인격과 그의 성품과 그의 온 삶이 하나님 앞에 붙들려 살아가는 그 삶의 모본이 있어야 제대로 된 성령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뮬러라고 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 자신 속 사람과 당신 자신의 모든 의지와 영혼으로 거룩한 환경에 있게 하며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당신 자신을 마치 물이 스펀지를 적시듯이 완전히 진압하도록 하라. 어쩌면 스펀지를 물 속에 집어넣으면 그 스펀지 속에 물이 완전히 스며들어 있는 것처럼 정말 성령의 사람이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성령에 이끌림 받는다라고 한다면 스펀지와 같이 그 성령님을 싹 스며들어 가지고 성령이 온전히 그 안에 푹 적셔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내 인격이 성령님께 완전히 적셔진 상태, 내 성품이 성령님께 완전히 휩싸여진 상태, 어쩌면 완전히 그에게 사로잡힌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일컬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마음이 무엇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됨됨이와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성품과 생활과 삶이 결정된다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내가 무엇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내가 무엇의 소리를 듣고 있는가, 내가 무엇의 이끌림을 받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무엇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내 인생 모든 삶을 돌아볼 때 나는 무엇이라고 내 인생을 정말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이 다니엘, 그는 성령을 소유했다고 말하고는 있지 않습니다.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하나님의 무엇을 한다고 스스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안에 거룩한 성령님이, 거룩한 신의 영이 분명히 자리 잡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들을 증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영의 소유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거룩한 영의 소유되었기 때문에 그분의 주권을 온전히 나타내며 살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나는 어떤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와 경험하는 많은 사람들, 내가 하루에도 만나는 여러 사람들이 과연 나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말입니다. 정말 거룩한 영에 소유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다니엘과 같이 들을 수 있고, 거룩한 영에 지배받는 사람은 다니엘과 같이 탁월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거룩한 영에 지배받아
거룩한 영에 이끌려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거룩한 영에 이끌린 사람은 겸손함으로 결실하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니엘 4장의 사건은 권력이 참 무상하구나, 인생이 참 무상하구나 하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4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거기에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라고, 편히 있으며 평강할 때에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집에서도 평안하고 궁에서도 평안하다. 그의 온 삶이 평안한 삶을 잘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문학에서는 정복자가 사방의 적들을 다 정복하고 안정을 누릴 때 사용되고 있는 표현을 이 4절이 표현하고 있다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즉 느부갓네살 왕은 대제국을 이룩하여서 가장 호화로운, 가장 웅장한, 가장 고결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이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느부갓네살이 통치할 때 바벨론 제국이 세계의 제국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합니다. 그 당시에 바벨론 도성은 그 성벽의 높이가 25m 이상 되었고, 그리고 그 성벽이 두 겹으로 쌓여졌고, 그리고 사방을 순금으로 장식하여서 자기 나라의 그 유세를 사방에 알렸다고 합니다. 거대한 유브라테스 강을 그 도시에 끌어들여서 그 도시 안에 물이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만들었고, 뿐만 아니라 상상을 초월하는 건축수를 그들이 가지고 있어서 그 왕궁 지붕의 건일세라고 하는 말이 29절 말씀에 등장하는데, 왕궁 지붕에 거닌다라고 하는 표현을 그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메소포타미아 그 문명의 그 발상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왕궁 지붕, 왕궁 정원의 이야기를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이 느부갓네살 왕 때 다 이루었다는 말입니다. 그 권세와 위엄을, 그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정말 뛰어난 건축술, 뛰어난 문화, 뛰어난 문명을 다 이룬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편안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절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5절 말씀을 보면 한 꿈을 꾸고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 그리고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냥 꿈꾸어서 번민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꿈을 꾸고 침상에서 생각하고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것은 어쩌면 그가 하나의 꿈을 3번씩이나 말할 정도로 충격적인 꿈의 환상을 보았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늘의 음성으로, 하늘의 계시로 느껴졌을 만큼 그 꿈을 꾸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박수와 술객들을 불러다가 그 꿈을 해석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박수와 술객들이 그것을 알게 하지 못했습니다. 해석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그가 8절 말씀, 9절 말씀에서 거룩한 영이 있는 자 다니엘에게 이 꿈의 해석을 부탁하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 거룩한 신들의 영이 너에게 있지 않아? 그러니까 좀 해석해 줘,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모습이 등장한다는 말입니다. 26절 말씀으로 좀 넘어가 보시면 26절 말씀에 그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라고 하는 그 해석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4장 19절 이하에서 다니엘이 이 꿈의 해석을 쭉 주고 있는데, 그것의 결론은 왕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알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면, 그걸 깨달으면 왕의 나라가 견고하게 될 것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아니하면 19절 이하에서는 그 왕이 쫓겨나서 들짐승과 같이 살게 된다고 하는 표현도 19절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당신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당신은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 들짐승같이 살게 될 것이고,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당신 나라의 권위는, 당신 나라의 그 왕위는 견고하게 된다고 한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굴복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 앞에 굴복했을까요? 굴복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았을까요? 아니면 그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지 마음대로 살았을까요? 다니엘은 27절 말씀에서도 충심으로 당부합니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4절에서 평안했는데 27절 말씀에서 왕의 평안함이 장구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충심으로 그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끔찍한 일이지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왕이 어떻게 하시는가에 따라서 피해갈 수도 있다고 한 사실을 지금 다니엘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삶을 돌이키라고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이 12개월이 지나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를 흔들어 깨우셨는데, 누구를 통해서든지 그를 흔들어 일깨우셨는데 그는 그 기회를 잡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다양하고 계속된 경고를 무시하고 외면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나라의 왕위가 너에게서 떠나갔느니라 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31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31절 말씀에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왕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0절에서는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이렇게 했다,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라고 이렇게 외쳤는데 31절 말씀에서 그렇게 외치기도,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는 쫓겨났다고 31절이 말합니다. 그리고 32절에서는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고 그렇게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할 때 크고 무서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하다가 한 20m 갔는데 한 4m 정도 틀어졌다고 한다면 그때 돌이키기는 너무나 쉬운 문제 아닙니까? 20m밖에 가지 않았으니까 조금만 움직이면 그냥 곧바로 제자리로 바른 길로 돌아설 수 있다는 말입니다. 스톱하고 뒤돌아보면 괜찮을 텐데 내 권력이, 내 욕심이, 내 힘이, 내 물질이, 내 경험이, 내 지혜가 내가 원하는 것들에 취할 때에, 그것들이 나를 지배할 때에, 내가 최고인 줄 착각할 때에 하나님의 소리는 들려오지 않는 것입니다. 불과 4m밖에 틀어지지 않았는데, 그렇게 교만한 느부갓네살이 자기의 위엄을, 자기의 힘을 자랑하다가 결국은 쫓겨나서 들짐승과 같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4절 말씀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거기 등장합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30절에서 얘기했던 모습과는 매우 다른 진짜 겸손한 모습으로 바뀌어진 느부갓네살 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에게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는데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른다고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36절에서도 하나님이 주실 때 그 지극한 유세가 더해졌다, 다시 세움받고 지극한 유세가 더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37절 말씀에서는 느부갓네살이 스스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신다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모습도 37절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그 이방 왕이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듣고 제대로 발견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쩌면 들짐승과 같이 쫓겨나서 들짐승처럼 살고 있던 그 느부갓네살이 그제서야 다시 회개하면서 그래, 내가 너무 교만했구나 라고 발견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돌이켜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그를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거기에 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에 지배를 받고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앞에서 겸손하게 회개하고 엎드리면 거룩한 영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고, 그 거룩한 영의 지배는 결국 또 겸손과 회개를 가능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서 변화된 삶을 살게 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느부갓네살 왕에게서 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겸손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킬 때 하나님은 다시 세우시고 그의 위세를 되돌려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느부갓네살 왕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인지 물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 난 누구의 영에, 어떤 영의 이끌림을 받아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